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이 주제는 제13차 감사대행진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말씀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오늘 또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은 작년 추수감사절 날 제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은 좀 달리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감사대행진 주제의 말씀이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고 집에 가셔서 작년 추수감사절 설교도 한번 더 들어보시고 또 오늘 설교도 또 들어보시면서 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의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다는 표현 좀 약하고요.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사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기대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생내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사랑 안 베풀었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 안 베풀었느냐? 그러니 좀 제대로 살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거 살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본분이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본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쫓아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무엇이요? 감사의 생활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셨지,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해를 가르고 나서요,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애굽의 그 말을 타고 오는 기병 부대를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3일째 마실 물이 없었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았다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실 물이 없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잊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아가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기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슬픔도 멋지게 극복해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은요, 상처받고 낙심된 환경들이 멋지게 극복되어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생색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겠죠. 그가 예수님이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춘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주 되신 예수님의 뜻에,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푸른 풀밭이 나오고 실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내게 복된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면요, 복을 누립니다. 유익을 누립니다. 결국은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이 나의 목자 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라면 틀림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23편 외웠습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여호와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는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따라오는 거죠. 때로는 꼴짝밭과 같은 아픔도 있고 돌짝밭 길이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돌짝밭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짝밭 끝에 보니까 푸른 풀밭이 나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시밭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밭길을 거치고 나니까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것을 많이 체험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뒤쪽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서 이제 내려오자고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 인생을 핸들하니까, 조정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시도록 내어드리시고, 나는 그냥 계산하지 말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이렇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억합시다. 이제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십시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해서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걸터 앉기도 하고 때로는 밀쳐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왕좌에 주님이 앉으시도록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비결은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면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려면 주님 주신 지혜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의 위로하심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주의 뜻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움을 받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는 이런 은혜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뿌리 내리는 신앙, 뿌리 내리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이 뿌리가 병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혜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성도의 삶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병들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도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자양분도 못 공급받겠죠. 그러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천만에 잎사귀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절망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뭐가 감사하지? 뭐가 감사하지? 감사할 게 없어요. 그냥 오늘 그냥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참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심 잡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시들지 않는 잎사귀를 가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위로함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사탄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적 사탄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심하는 마음을 집어넣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환경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기도 만들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생기지? 그것에 초점 맞춰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으니 감사도 없는 거죠. 얼굴은 어둡습니다.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주님의 위로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인내할 수 있는 지혜도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멋지게 극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돌아보니까 그 일도 내게 이런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거죠. 인생의 실패,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것,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나서 마침내 문제가 극복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정말이네요. 야,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게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구나. 바울이 그런 말 했죠.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환난을 극복하고 동일한 환난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손길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극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내리려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끊이지 않아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위로함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림으로 세움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삶의 비결은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믿음으로, 그 교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 위함이고 내게 유익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순종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순종해야지, 용서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성령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순종할 수 없다는 나의 옛자아가 꿈틀거리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순종할 수 없어. 너 자존심도 없냐? 너 자존심도 없냐? 너 시간 없잖아. 시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너 바쁘잖아. 무슨 성경을 보냐? 동시에 이렇게 순종할 수 없다는 옛자아가 꿈틀거리면서 네 안에서 막 갈등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무엇이냐? 옛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쁨과 위로와 회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 참 5년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좌우가 극렬하게 대립할 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제가 동인이 동신이라고 할 수 없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저보다, 어쨌든 그러겠습니다. 동인이 동신이가 반란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자기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인데 공상당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제압되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받게 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안재선을 용서해달라고, 구타하지도 말라고, 그 사람을 내 아들 삼아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살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호적에 입적해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인 동희가 발악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없다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딸 동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옥살이를 했니?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니? 내가 옥살이 하면 얼마나 힘들었냐?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2계명인 그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옥살이 하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 고생하지 않았냐? 그런데 동희야, 하나님의 계명은 1계명만 2계명만 하나님 계명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나님 계명이잖니. 내가 너의 간곡한 부탁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1계명 지킨 게 무슨 아니니? 5년이 헛된 것 아니니? 너희들 고생한 게 모순이 아니니? 헛고생만 한 꼴이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헛쓰고 한 꼴이 되지 않겠니? 그러니 동희야,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두 오빠는 천국 갔지만 두 오빠를 죽인 안재수는 틀림없이 지옥 갈 건데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동희야, 용서하자. 동희는 악을 쓰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이죠.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빠를 죽인 그를 아버지 아들로 삼으면 내가 그를 보고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 못해요. 오빠가 하늘나라에서 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한 맺혔어. 막 괴로워할 거예요. 나 못해요 라고 그렇게 동희가 말했어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동희에게 말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니? 용서만 가지고 안 돼. 그 안제선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로 삼아야지.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태도가 믿음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태도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고백했어요. 장례식입니다. 동희 동신이를 죽인 그 안제선을 용서했던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기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면서 고백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넘쳐났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주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지속하여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굳게 서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판단을 따라 말씀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요, 내 지혜를 따라 말씀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옛자아가 꿈틀거릴 겁니다. 너 바보냐? 넌 자존심도 없냐? 너 바쁘지 않냐? 그랬다면 큰일 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속삭이는 소리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돌짝밭을 지나서 푸른 풀밭에 도착하는 은혜를 누릴 것이고,
가시밭길을 지나서 실만한 물가로 가서 쉼을 얻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평생에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